주의 은혜에 입어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시험거리는 많고 위험 요소는 곳곳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길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짧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값지게 인생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앞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립시다. 279장. 인내하신 주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고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6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반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명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주여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헛되이 분요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주의 사랑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길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지쳐가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자 있을지라도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셔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어 일어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돌보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천국 같은 기쁨 있게 하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마다 이기어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지키시되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다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도 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삶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로 새기어 기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니까 세상 근심 그렇게
근심에도 종류가 있고, 여기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좋은 것이다. 왜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이리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불순종했지? 자기는 그렇게 산지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 마음 아프게 했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지? 아이고, 왜 내가 그랬지? 그렇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근심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새롭게 살아보리라. 변화되어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그랬나 그리고 가슴 치는 그런 마음 아픈 근심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만큼 다 근심이 되잖아요. 후회가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아프게 되고 그러면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하면 우리 삶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모나고 삐뚤어지고 불순종하고 녹슬었던 것이 내가 이랬지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근심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서리는 깎여가고 녹은 떨어져가고 이 잘못된 것은 자꾸 씻기어가서 점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근심이 없다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후회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인격적으로 성화를 이루겠느냐? 이루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가 과거의 행실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그 말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도 왜 내가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근심이 돼. 그것도.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부자 되고 뭐하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이게 이 짓 하고 있어야 되나?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처럼 못 사는 그 후회와 근심이 밀려오면은 내가요 기도도 못해.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하는데 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막 똥마린 강아지처럼 막 안절부절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찾아오는 세상의 근심은 자꾸 나를 세상으로 끌어낸다. 세상으로 끌어내다. 나를 세상에 빠뜨리고 만다. 그래서 세상 근심.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10년 후까지 20년 후까지 끌어다가 가불 근심 염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염려의 근심에 확 둘러싸여서 골짝달싹 나를 묶어놓고 세상으로 점점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께 맡겨라. 공중의 새 좀 봐라. 들에 핀 백합화 좀 봐라. 염려 놓아라. 세상 근심은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힘있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근심에 쌓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근심은 좋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자꾸 신앙의 밖으로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세상 근심 끊어라. 그런 뜻.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걸 보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지금 근심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근심하는 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되며 그 간절하게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간절해지고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를 보면 기도가 간절해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나 뭐 살 만큼 살고 뭐 할 만큼 했지. 그러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 그런데 자기 모자람을 발견하고 자기 결점을 발견하면 사람 마음이 간절해져. 기도가 더욱 간절해져. 세리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해진다는 것.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 말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갔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죄를 범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안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자기 속에서 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일은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가는 그 코스를 끊어버리리라. 담장을 싸버리리라.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음의 깨달음과 변증이 일어나게 된다. 누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 주고받는 변증이 일어나서 깨달아지고 그렇게 돼가는 내 속에서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가는 마음이 생긴다.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제는 그렇게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너무 분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지. 요 뒤에 보면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 책했다 그 말이지. 자책했다. 벌 주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 그런 근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돼가 그런 뜻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사람 시험 드는 거 한순간이구나. 야, 사울 되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가룟 유다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에서 되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그리고 두려워한 바울 사도가 참감람나무인 가지도 잘라버렸거든. 하물며 돌감람나무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정신 차려라. 옷깃을 여미고 그래. 내가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사는 건 아니지. 그게 스스로 자신을 두렵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음으로 그렇게 자신이 두렵게 된다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잘라버린 것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말씀을 들을 때 에이씨 지는 잘하나? 그러면 죽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랬구나. 그걸 붙들고 왜 그랬던 거 근심하며 회개하며 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에이씨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가슴 아픈 바울 사도가 글을 썼잖아요. 야 이놈들아 그런 일들은 세상에도 없던 일이야. 내가 가면 가만 안 둬. 그러놓고 썼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런 건 바울 사도가 없을 때는 난장판 제기더니 그 편지를 보고 읽더니 가슴 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 그게 은혜야. 은혜 잘 받아야 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권고할 때 너희가 마음이 강팍히 찌면 안 된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이 마음이 광야에서 강팍하여 망해졌네. 광야에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지만 그렇게 책망할 때 주여 맞습니다. 그래. 니나 잘해 임마.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2절부터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했겠느냐? 모두 다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걸 위해서 한 거지. 누구 들어라 누구 들어라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의미. 내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되었다. 안심함을 얻었다. 뭐 그런 뜻이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에게는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되고 우리에게는 너희들 그걸 바라보니 기쁨이 되고 또 이제 너희가 너희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몰라서 그랬지 알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좋게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 것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는 간절함이 연락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걸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는 우리가 더욱 너희를 신뢰하게 되고. 따라합시다. 말씀의 끝은 다 좋다. 말씀의 끝은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 받으면 이게 말씀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말씀을 잘 받으면 다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뻐하고 너희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됐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 것 얼마나 좋냐. 바울이 흡족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자기 마음을 비추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더 큰 은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